마음밭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왜 믿음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그만큼 믿음도 크고 깊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물론 이제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믿음이 크시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삶의 변화도 없고 전도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평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반면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열매가 보이는 분들을 접하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의 차이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결론이 무엇이냐?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대략 50회 정도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50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씨를 보니까요. 이 씨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주십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한 것은 그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씨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떨어지는 토양, 즉 나의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씨를 받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길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지 이 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또 밟아서 땅이 닳고 닳았습니다. 지금은 길 하면 잘 닦인 포장도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는 밭과 밭 사이를 지나다녀서 길을 만든 것이죠. 이 길가밭, 걸어 다니기는 편하지만 적합하지만 씨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밭이 길가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과 귀와 생각의 파수꾼을 달아서 함부로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보호가 된다,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는 늘 악하고 음란한 것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보고, 귀로 세상의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을 듣고 허탄한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 어느새 그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처음에 부드러워졌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예로 들어서요. 밀가루 반죽이 처음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에 자꾸 노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돼요. 어려도 너무 빨리 뭔가를 노출받게 되면 순수함이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스마트폰을 접했다라는 것인데요. 굳이 그 나이 때 알지 않아도 되는,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 빨리 접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말씀으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넣어준 생각들, 필터링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자꾸 받아들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영상 하나가 왔다가 들어 나갔다 한 것 같지만 이게 자칫 잘못된 그 세계관을 형성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파탄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마음의 밭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비진리적인,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런 영상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상한 영상들로 현혹이 돼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듣는 사람 딱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듣냐면 신천지는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하는 것을 되게 낮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게 뭐고 아다리가 왁구가 딱 맞아야 이게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거나 막 고개를 숙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막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불빛 같은 거 쏘고 막 그랬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그러니까 설교를 나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공격하겠다 그거예요. 이처럼 마음밭이 길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는 이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새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다면, 밭이 아니라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했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새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가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 넣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새겨 넣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와서 빨리 낚아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그걸 낚아채 가버립니다. 왜 즉시 채갈까요?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보다 사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낚아채 가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뺏는 것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이 지속되면 마귀에게 말씀 다 뺏겨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매주마다 조는 분들 계십니까? 조는 분들. 단순히 그 시간만 되면 졸린 것이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일까요? 어제
밤에 한두 시간만 주무시고 오셨다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졸리겠죠?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매번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존다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수마귀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자도록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것을 알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이걸 자각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는 1차적으로는 밭이 아니에요. 길가는 밭이 아니고 기경되지 않은 곳, 거듭나지 않은 마음, 육적인 마음,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심령,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자기 자신을 죄의 유혹에 노출시키고 밀어넣으면 자꾸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는 마귀가 들락날락거리고 또아리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 길가를 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길가를 밭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부터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병원에서도 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면 치료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치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쟁기로 나를,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밭을 이 길가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게 넣어주는 잡다한 뉴스와 생각,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막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 막 카톡 보내고 자꾸 막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거 막 보고 막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디어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그런 시간을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면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지 않도록 즉시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멘 하는 것이 즉시로 흡수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밭, 바위라고 했습니다. 바위, 흙이 얕은 돌밭.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바위를 흙이 얕은 돌밭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위 이꼴 흙이 얕은 돌밭. 그러니까 바위 표면에 얕은 흙이 덮여 있어서 그 얕은 흙에 씨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덮여 있는 흙 때문에 잠시 그 씨에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이 6절 뒷부분에 보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했죠.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는 이 길가와는 다르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돌밭. 그러니까 밭은 밭인 거예요. 그런데 길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받아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당할 때 배반한다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씻은 듯이 사라진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 때문에 무너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위와 같은 마음밭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얕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위안, 정서적인 충전 정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너 교회 왜 가?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마음이 그래도 부드러워져서 이런 상태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나에게 강요는 하지 마.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들은 걸로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거나 알아가거나 동행을 하거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런 사람은 일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의 상태는 전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바위같이 차갑고 단단한 마음이 그대로인 것이죠. 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런 바위, 돌짝밭 같은 마음, 평안할 때는 기분도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도 즐거워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볼 일이 생기고 또 시련이 찾아오면 가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맥없이 무너지고 거의 불신자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마음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위와 같은 마음은 시련을 당할 때 13절 말씀에 보니까 배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배교한다라는 뜻에 가까운데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없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투트랙으로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이 나의 친구처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고 순교에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은 배교하고 떠나버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러면 바위와 같은 마음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주님 바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이 시간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뿌리가 깊어야 모진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뿌리 내리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뿌리 내리는 작업. 여러분, 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라면, 이런 신앙의 어떤 행위들, 행동들은 당연한 것이라면 주중 삶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자꾸 늘려나가야 뿌리가 자꾸 점점 아래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은혜를 따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역이 없으면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비판만 하게 됩니다. 왜 비판을 할까요? 그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 밖에서만 보니까 계속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교사를 하시든 전도팀에 들어가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안내나 주차 봉사를 하시든 교회 어느 부서라도 가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여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안히 쉬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목사님 주일이 너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십니다. 저도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밤 9시까지 12시간 풀로 그냥 교회에서 살고 봉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인 1사역을 하셔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역과 헌신, 섬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작업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뿌리가 깊은 사람은 시련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7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씨앗 옆에 있는 기운 센 가시떨기 잡초들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긴 자라요. 또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잡초들이 기운을 막아서 오히려 가시떨기들이 내 씨보다 더 크게 막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햇볕을 다 가로막습니다. 담쟁이 덩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땅속에서는 내 수분과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원문으로 보면 질식시켜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뻗어나가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동동동동 이렇게 감아가지고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또 열매를 맺지만 온전한 결실은 맺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예를 들면 이상한 과일, 상한 과일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식물이 결실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엄청난 영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변 잡초들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씨앗이 열매 맺어 자라긴 자라는데 같이 자라는 이 가시떨기 이 가라지들 때문에 내 열매가 누렇고 건강하지 않고 비실비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뭔가 열매가 있긴 한데 뭔가 병든 열매예요. 누런 열매, 비실비실한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상한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그 씨앗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인가, 영적인 가시떨기인가, 무엇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생의 염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뇌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인간은 당연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는 염려보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49%라면 믿음을 51%로 높이라는 거예요. 염려에 완전히 장악당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늘 세상적인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염려와 걱정만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없고 염려와 걱정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늘 문제만 하루에도 수없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염려는요 신앙의 방해물입니다. 그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생의 근심과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간증거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시떨기, 우리를 막고 있는 가시떨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돈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회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야.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야 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루터에게 반문을 합니다. 루터 선생님,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고 가슴의 회심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의미한다면 지갑의 회심은 뭘 뜻합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보게,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두 가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했다고 해도 세 번째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재정 사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그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다투고 차지하려는 가장 강력한 우상,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불확실한 것에 너의 안정감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조금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막 그런데 너무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몫을 주시고 굶기시지 않으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며 돈에 소망 두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세 번째 가시떨기는 향락이라고 있습니다. 향락. 영어로 pleasure라고 하는데요. 감각적 즐거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joy와는 다릅니다. 이 기쁨, 희락과는 다른 이 영어로 pleasure, 이것은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 쾌락,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온통 마음에는 뭘 먹으러 할까? 어디로 놀러 갈까? 온통 육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즐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그 영혼이 온전히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과도한 취미 활동도 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취미 활동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다 취미 활동 한두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취미 활동에 미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여러분, 야구 요즘에 보면 야구 엄청나게 붐이잖아요. 근데 뭐 야구장 한 번씩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면 막 야구 막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울어요. 거의 예배하고 숭배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가요. 저는 그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 보기 좋지 못하다. 사실 저도 이 운동과 스포츠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든 스포츠 선수를 다 이름을 꿰뚫고 알 정도로, 또 모든 경기 결과를 알아야 할 정도로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구가 막 3시간, 3시간 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 TV 보면서 그 시간이 너무
너무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경기가.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이거 시간 낭비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겠는데? 물론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미 활동이 우리의 영적 생활까지도 방해할 만큼 그걸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에는 이 향락이라고 하는 덩굴이 자꾸 우리의 하늘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향락이, 내 취미 활동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습니다. 이생의 염려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향락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이 있죠. 그러면 이 물질이 적으면 이생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물질이 많으면 향락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이 가운데 있는데 이 물질이 적으면 늘 이생에 대한 염려로 가고 물질이 많으면 향락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그걸 정리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도한 염려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인가? 향락인가? 이게 같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다 정리를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이 다른 것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싱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다른 성경에서는 옥토밭이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이란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스며드는 땅을 말합니다. 돌이 없으니까 부드럽고 가라지가 없으니까 순수합니다. 주님은 이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땅이냐?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메신저가 싫으면, 목회자가 싫으면 그 메시지도 안 듣고 귀를 닫습니다.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편견을 뒤로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수용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은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축구에서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가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하면 그 골을 다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 역전패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약탈자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들은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강철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쓴다면 몇 번씩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길가밭처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고난이 왔을 때 배신하지 않도록 지키고 세상 염려와 향락, 돈으로부터 말씀이 질식당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말씀 듣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 말씀 듣는 걸로 위안 삼고 끝내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서 열매 맺기 위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목회자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2명이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 명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한 명은 분당의 이모 목사님이라고. 2명이래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2개 들으니까. 가면서 설교 들으실걸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많이 설교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런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험거리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시험 들었던 상황 참 많이 있으시죠? 말씀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긴 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받았던 말씀 날아가 버리게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상황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결국 말씀으로 나의 문제와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들은 말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받은 말씀 잘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인내로 결실함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에는 분명 열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씨는 좋은 것이라고 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좋은 것입니다. 이 씨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만 좋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실은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보듯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 보면 우리 성광교회에서 씨를 뿌려서 자란 열매 아닙니까? 제가 뭐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키워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보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악기를 잘 다뤄요. 악기를 하나씩 다 다뤄서 1부 때 팀 있고 2부 때 팀 있고 벌써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예배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송장로님이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이들이 크니까 이렇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끈기 있게 계속 뿌리는 것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자라고 발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 있듯이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종류의 땅 마음밭에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두는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4가지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운 밭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길가는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면 다 기경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이건 다 기경해야 할 마음밭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땅은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토양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농부 되신 주님께 기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데요,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마음밭을 개방해서 그분이 갈아 엎으실 수 있도록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생명인데 이 씨앗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라기는 바위에서도 싹이 트고 가시떨기에서도 뭐 열매가 맺기는 하지만 좋은 열매, 풍성한 결실은 좋은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 맺는 성광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바위와 같다면, 가시떨기와 같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개방하오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많은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불고 동성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바위와 같습니까? 아버지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아버지 인생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가질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강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일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편리한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습니다. 바위와 같았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개방하여서 오픈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밭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보기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광교회 건속과 성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